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의 칭호로 여호와 니시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성도이든 아니든 모두 동일하게 우리의 행동 중에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미움, 시기, 다툼, 비방, 따돌림 등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익히 우리가 잘 아는 것이며, 또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원망도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원망이란 무엇인가요? 사전에서는 그 뜻을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망은 어떤 일에 대하여 그 좋지 않은 결과의 원인이 모두 타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그를 탓하고 그의 모든 것을 불평하다 결국 미워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망은 실제로 원망을 하는 사람이나 또 그 원망을 받는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석 달 전 우리나라 지하철 4호선에서 열차끼리 부딪혀 5명이 다치고 열차 운행이 한동안 중단되었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그 사고의 원인이 사고를 낸 기관사가 자신의 운전석 앞 창문을 가리고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결국 사고를 냈다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왜 앞창문을 가렸는지 알아보니 그 사고를 낸 기관사는 반대편에서 오는 다른 기관사 동료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그렇게 하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았더니 결국 드러난 사실이 그동안 사고를 낸 기관사가 소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간부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된 다수의 기관사들에게서 집단 따돌림을 받아왔고, 결국 그 내부 갈등이 이런 식으로까지 표출되며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8명의 기관사 및 직원이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누구보다 서로의 고충을 공감하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해야 하는 관계에 있어야 했지만, 각자의 이유들로 인하여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서로를 원망하다가 결국 이 사고는 일어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의 관계는 결국 하나됨이 아닌 분열을 가져오게 되어 가정이 깨지게 되고 사람 간의 관계가 깨지고 사업과 공들였던 일들이 깨지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때로는 이 원망으로 인해 믿음의 공동체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깨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또 성경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원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을 원망하지 말고 늘 주어진 상황에 감사와 사랑으로 서로를 아껴주며 살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언제나 은혜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 실천하며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직접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의 고난 앞에서 이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처음으로 아말렉 군대와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전투 전까지 굉장히 심각한 삶 속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입술에 버릇처럼 달리게 된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며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게 되었고, 이로 인해 15장 중반부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의 행군을 시작하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줄임배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또 오늘 본문이 있는 17장에서는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적에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기적의 출발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마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시지 못하는 쓴물에 대하여 원망을 쏟아내었고, 또 16장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다시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17장에서도 그들은 마실 물이 없음에 대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삶의 고난 앞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원망의 최종 목적지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원망의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적이 되어 가는데, 그 내용이 바로 자신들을 이 광야로 왜 인도하였느냐,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자체에 대한 원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였고, 삶의 작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가 아닌 계속적인 원망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원망으로 하나님과 다투었으며, 나아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하기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맞이하게 하신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속 아말렉과의 르비딤에서의 전투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원망을 책망하셨다면 어찌 보면 오늘 말씀 이해가 우리에게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떤 책망도 없이 얻게 하신 것처럼 결국 이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 안 듣고 원망을 입에 달고 살며 심지어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하려 한 이스라엘을 아말렉을 들어 한 대 콱 쥐어박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나아가 인류를 향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며,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닌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의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즉 하나님은 나의 승리라 명하였고, 이는 오늘날 승리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종종 말씀드리지만 오늘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들의 원망했던 그 모습을 내 삶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는 인생의 작은 풍파 앞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감사와 기도보다는 원망과 비난, 다툼을 먼저 선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들에게 그 원망을 쏟아내고 결국 이스라엘의 원망의 화살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듯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영적으로 병든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 승리를 주시고 알게 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이로 인해 내 삶 속에서 희망과 힘을 얻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가 희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니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핵심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실제 이 전투의 승기는 마치 모세가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실제 전투를 벌일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그러다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 옆에서 손을 잡고 그날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였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거봐,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서로 협력하여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야 라고 기도에 더욱더 비중을 두어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쟁과 여호와 니시의 핵심이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를 드린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바로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진짜 주체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오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진 전투 능력과 강함도 아니었고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거기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전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출애굽 후 치른 첫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모세는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 계속 힘이 빠져 손을 들어야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육체적 한계를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 혹은 강건함이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시느냐가 더욱 큰 승리의 요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끝난 후 하나님은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투의 승리는 또 이를 기념해야 함은 내가, 즉 하나님 본인이 승리하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보다 더욱더 훨씬 많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지켜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내 삶도, 내 자녀도, 그리고 내가 이룰 업적도 내가 책임지고 또 내가 이끌어가야 한다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감당할 만한 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승리가 과연 세상 속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며, 그렇기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겐 놀라운 삶의 희망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유치원생일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을 자리에서 극적으로 살 수 있었고, 이 점은 저를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주신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면 내가 맡은 교회와 성도는 놀랍도록 부흥할 거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학부 4학년 때 드디어 저의 첫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한 장로교회에서 아동부를 담당하였고 1년 후 놀랍도록 부흥될 아동부를 꿈꾸며 열심히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아이들의 숫자는 40명에서 오히려 18명까지 줄어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아이들하고는 좀 안 맞았던 거야. 그러니 부서를 옮기는 것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는 다음에 중고등부로 옮겨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며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한 15, 16명 정도 있던 중고등부가 1년 만에 또 6명으로 확 줄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를 옮겨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순복음에서 신학을 했는데 다른 교단 가서 아마 그런 걸 거야. 이번엔 순복음 교단 교회에 가서 사역해보고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방에 있는 한 순복음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맡아 또다시 부흥을 꿈꾸며 열과 성을 다해 사역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13명의 아이들이 2년이 다 돼가는데도 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어지자 점점 목회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주일에 설교하는 것이 두렵고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괴롭게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혹시 목회자의 사명이 아닌데 괜히 여기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좀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의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정말 힘든 목회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우연찮은 계기에 러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끼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다시 사역에 힘을 내기 시작하였을 때, 놀랍게도 2년 동안 최고 18명을 넘지 못했던 아이들이 단 2달 만에 86명까지 부흥되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부흥의 모습을 보고 느끼게 된 것은, 진정한 부흥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내가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고 오직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리고 승리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를 실패가 아닌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덮치려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 주시는 승리로 가득할 것이며, 이것이 곧 여호와 니시가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호와 니시 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면서 주님 주시는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은 연약하고 나의 능력은 부족하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의 승리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괴로울 때 세상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